이 그림은 영국의 왕실 화가였던 벤자민 웨스트가 1801년에 그린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어긋나는 오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다를까? 우리 본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의 승천의 장면과 이 그림이 그려내고 있는 장면에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이제 초등학생이 예수님의 승천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도 두 가지 오류가 똑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그림 모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승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구름이 이 예수님의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오류는 천사들의 위치인데요. 대부분 승천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그런 영상 이런 걸 보면요, 천사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좌우에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림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천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10절을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제자들이 천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서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등장할까요? 승천을 묘사한 대부분의 그림들이 성경의 진술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승천에 대한 신학적 오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를 많이 듣고 또 잘 알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알죠.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 승천과 통치와 재림에 대한 교리가 갖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이제 성육신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제 명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부활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이건 승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왕대심과 통치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 노란색 친 부분을 잃어버린 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또 그 교리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꽃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부활까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적 신앙에 실존적으로 아주 깊이 경험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승천신앙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공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슈퍼맨이 이렇게 날아다닐 때 오른팔을 쫙 펴면 순식간에 이 공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뭐냐면 슈퍼맨이 이렇게 팔을 딱 펴면서 하늘로 쫙 날아가는데 구름을 지나 대기권을 통과해서 별들이 있는 우주까지 단 몇 초 만에 쫙 올라가는 그 영화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런 모습인가? 제자들 눈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공중으로 확 올라가셔가지고 대기권을 지나 별들을 지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하느님의 공간,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을 잘 이해하려면 이 하늘이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heaven, 영어로 heaven인 하늘은 이 동양 사상이나 서양의 이론이 말하는 내세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통치의 자리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 최고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승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은 땅의 통제실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하늘은 뭐냐? 이 세상의 통제실이라는, 이 땅의 통제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주님이 이 지구를 떠나 어디 멀리 가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무실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즉위식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왕의 즉위식이에요. 여러분, 6월 3일이 되면요, 이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민생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통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정확하게 이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백성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갈 수가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개방돼서 관광 명소가 돼서 됐지만 이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될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일반 백성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못 가보죠. 그것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고 통치 행위를 행하는지를 일반 백성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무실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가냐에 의해 대통령의 통치력이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국방, 경제, 문화, 외교, 민간 경제, 국민의 모든 삶의 피부에 와닿게 어떤 변화와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이란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감각 경험 속에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 되신 통치력이 이 역사와 우리 현실 속에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름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을 감싸버리면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을 은폐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왜 구름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라는 그 치열하고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의 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구약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어요. 더위와 치유 때문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치열한 광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40년을 생존했냐면 구름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갔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텐트를 걷고 출발했고, 구름이 서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구름이 막았고, 구름이 오아시스로 인도했고, 구름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구름에 가리워 사라졌다는 것은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전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사라졌다는 것은 주님이 멀리 떠나버리셔서 우리 인간과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전환입니까? 그분이 승천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분은 영광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이 역사의 왕으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이 구름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획기적인 방식의 변화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께서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이 역사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전환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기적과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육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건 승천을 모르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각자의 삶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제자들의 감정을 느껴요.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에 사라져버린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불확실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싫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가 전부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시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승천은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위협을 피해 홀로 멀리 밧담 아람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홀로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밤이 되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짙은 외로움을 느껴요. 아무도 없다. 나는 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다라는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 꿈을 꿔요. 자신이 누워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땅으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오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은 깨달아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신앙적 전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멀리서 나를 보았다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멀리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기도하던 나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겨우 이것 때문에 놀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줄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꾸었던 사닥다리 꿈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뭐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우리의 역사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의 삶에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나 그의 삶에 오고 가면서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광야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6월 3일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계엄, 탄핵, 파면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력이 흔들릴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가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부패하거나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이 피부에 와닿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 날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처럼 일할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의 갈라진 마음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면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 평안, 이 역사의 발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정치 이전에 역사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사 내 개인적 삶,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인생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요. 자, 오늘 본문을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승천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계속 의도적으로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왜 오늘 본문은 본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선처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함께 하시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육신의 예수만 쳐다보며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시면서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그 육신의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곁에 있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육신으로 보았던 그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내가 보면, 신을 보면, 신을 내가 감각 경험으로 증명하고 입증이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방식으로 예수를 보고 싶어 해요.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연존을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만나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바꾸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기적, 체험, 감정, 느낌, 지식, 행위, 이런 육신적 방식으로 주님을 믿지 말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초보자들이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수영 초보자들이 물에 들어가면요, 몸에 물이 안 들고 전진이 안 되니까 손에 작은
보드를 붙들고 수영을 배우는데 그걸 킥보드라 그럽니다. 혼자 힘으로 물에 뜰 수 없고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장치를 붙들고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수영 실력이 자라고 몸이 물 위에 뜨고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킥보드를 붙들 필요가 없어요. 킥보드를 버려버립니다. 기적이나 감각적 경험, 종교적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킥보드와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적이라는 킥보드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 믿음의 초보 때는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손에 잡히는 기적 같은 믿음의 보조장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 제목은 잘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자신의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기적, 눈에 보이는 경험, 체험, 종교적 장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 없어도, 감각적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세계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조건, 환경, 상황,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궁극적 선을 이루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디를 향할까요? 더 이상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고 붙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참된 신앙이란 땅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을 확고하게 믿기에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죽은 후에 가게 될 내세적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11절에 등장해요. 11절. 구름 뒤로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왜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제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벌벌은 없는 나라죠.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골 촌뜨기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골 촌뜨기들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뒤로 사라진 것의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왕의 취임식이라고 그랬죠.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에요. 이 역사 세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사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 역사와 세계를 본격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즉위식이 승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비유를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 이 대통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뭐 어떻게 네거티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지?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뭘 고민하냐면 인사를 고민해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인사.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실과 모든 분야의 기과 기관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철학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국가기관에 배치하여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시행할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세계 경영의 최고 사무실, 집무실에 앉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인사 정책이 뭘까요? 갈릴리 사람들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 경영을 주도할 인꾼들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똑똑한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뭐냐면 세계 경영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인사 정책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엄청난 모순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설교를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복음이 주는 위로, 구원, 천국, 형통, 성공,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만 사명, 세계 경영, 하나님의 나라, 익산이라는 이 좁은 땅에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도 이 세상을 살면서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초라한 12명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퍼져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퍼져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비현실적인 하늘 응시가 아니라 갈릴리 같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작은 선택, 작은 발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늘과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에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감정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하는 작은 실천과 발걸음을 통해 그것이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온다. 여러분, 왜 이 말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묵상해 봤어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은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 왕이 되어 구름과 함께 이 역사 현실 속에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 그대로 온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 8절 한마디를 남기고 승천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날은 평가와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승천할 때 너희에게 남긴 그 한마디를 너희는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느냐를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땅끝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끝은 내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붙여주신 VIP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장이에요.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셔서 마지막 날 오셨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하늘은 우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자리는 우주 저 멀리 있는 보좌가 아니라 내 마음 보좌에 성령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되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